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 경남 진주를 포함해서 이 경남 지역에 참 비가 안 와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또 물론 여러분도 기도하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마음을 또 졸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비를 좀 내려주셨죠. 내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에 접어들어서 교회적으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다가 은사장을 또 지나고 13장인 사랑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장의 내용을 나누다가 이 사랑이 너무나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온 가족 수련회 때 다시 한 번 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죠. 첫째 날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언행 가운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격 없는 이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것도 단순히 중보자가 아니라 화목 제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나타나고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예수 내어주심으로 확정이 되었죠. 핵심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의인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인이십니까? 말씀 볼 때마다 기쁘실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내가 너를 위해 왔어. 사무엘 너를 위해 왔어.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실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은혜를 실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기를 너희들 성공해라, 그래서 헌신해라, 이런 건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내용,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라는 것. 이 하나의 명령, 너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너무 마땅하다. 제가 두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자격 없다. 내가 너무 자격 없다. 또 하나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마땅하다. 이 두 단어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여러분 다른 거 못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전도를 해오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요청합니까? 예전에 혹시 그런 말 좀 했을 수 있어도 요즘은 1절 안 하지 않습니까? 1절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Nothing. 우리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강의할 때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지식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통달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고 사랑할 줄 모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제 진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뭐만 마지막에 반짝반짝 빛납니까? 사랑만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붙들고 하나에 능숙해져야 되는데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이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제가 종종 요즘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좀 좋습니다. 교회가 좀 더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여러 사람의 입에서 듣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 말씀의 힘인 것 같고 말씀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나눈 이후로 사랑에 대한 여운이 제 마음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시 이렇게 멈추고 자격 없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지금 네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한 3장 정도까지 보고 다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강의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하라고 하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이렇게 3주간 동안 걸쳐서 1장과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장과 2장 보시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섭.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간섭이라는 단어가 첫 느낌은 너무 불편하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전문가의 간섭이 코칭이고 레슨이듯이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막으심과 또 거두어 가심과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뭘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친들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서는 안 변한다는 것을, 하는 척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시죠.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척만 하고 다시 딴 마음을 품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로 다루시죠. 마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되 적당히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으시고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험까지도 자기 자녀고 자식인데 백성인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행동, 만약에 부모가 해야 된다면 정말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회복이 이 거친 들,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광야의 과정을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친 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간섭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신 결과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던,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일부러 선곡했거든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2절 보시면 상한 갈대 꺾지 않을, 갈대 자체가 볼품이 없는데 상한 갈대면 그냥 쳐다볼 가치도 없는, 그리고 다 꺼져가는, 거의 불빛도 안 보이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 스스로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누구는 포기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포기 안 했어. 너 꺼져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몇 번만 성령의 바람을 불면 너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가망 없어 보이던 이 언약 관계,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뭔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회복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렇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 여기 나오는 표현 보십시오.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여러분 이런 단어 좋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거든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또 뒤에 나오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새삼 다시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간섭하심의 결과는 뭐로 나타납니까?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구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나 보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겁고 신실한 사랑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장 먼저 여러분 관계 이제 간섭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관계 회복임을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응답하다, 원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 아이고 아나입니다. 아나. 대답하다, 반응하다, 노래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간섭으로 관계가 옛적처럼 회복될 때 무엇보다 뭐가 임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차원의 응답이 아닙니다. 5번이나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이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좀 이 시기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사실 비가 딱 이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바람보다는 이 말씀을 한창 제가 준비할 때 응답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나눌 차례인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뭐 소방령이 동원되어 가지고 막 물을 소방차로 퍼나르고 조금 있으면 막 씻을 물도 끊길 판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비가 내리며 하나님 너무 감격들 같은데 하나님 이틀 빨리 내려주셨는데 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일해 주셨다면 감격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칫 좀 교만해질 수 있겠. 여러분들 잘 모르. 저는 진짜 대박이다.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민감했나 보다. 착각하지 못하도록 주신 것 같아요. 미리 교만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대가 아니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강조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예배가요 너무 신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은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정의도 많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고 응답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관계가 막혀 있다면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구한 것을 내 힘으로 성취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이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상 숭배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과 그 메시지나 그 신들이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 자리에 자꾸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되게 불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방법을 따라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본성을 따라,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제가 알기로 회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부적을 써서든 수백만 원짜리 제사를 드려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끊기거든요. 고객 기분 나쁘면 고객이 끊깁니다. 그런데 참 진리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을 돌이켜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의 삶을 돌이켜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맛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그리고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의 메시지라면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산다. 이렇게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포교 활동으로 만든 그러한 경전 같으면, 사람이 만든 경전 같으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막 하갈 취하고 막 그런 사람의 허물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만 기록해 놓으면 훨씬 더 포교할 때 편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막 인구조사 하다가 막 엉망이 되고 막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추한 얘기들은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너희들 다 죄인이라고 죄의 목록을 열거하십니다. 깨달으라고. 하지만 세상 신들은 우리의 본성에 맞춰주죠. 다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다 돼. 다 해결할 수 있어. 500만 원짜리 부적 썼는데 안 돼서 1000만 원짜리 써봐. 다 뭡니까? 돈벌이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비와 곡식과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고 다 이렇게 가르쳤고 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어떤 막 의식을 가지고 막 예배하고 타이밍 맞게 막 비도 내리고 하니까 진짜 야,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나 보다, 비를 주나 보다 이렇게 여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것이죠. 더 잘되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아마 처음에는 좋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제약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해도 돼, 저것도 해도 돼, 막 좋았을 것입니다. 마음껏 술도 마시고 시원하게 욕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막 술 먹고 막 욕도 해보고, 막 학생들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하니까 막 컨닝도 해보고, 우리 어른들은 막 바람도 피우고 다 괜찮. 뭐 애인 2-3명 있는 거 요즘 정상이다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야,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야, 이런 자유함이 있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와, 야, 막 일도 더 잘 되네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이 찾아오죠. 게다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죠. 간섭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있던 것들도 사라지는, 이런 물질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관계까지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그심과 거두어 가심이고 계속 초라해집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딱 이겁니다. 다 사라지니까, 메말라가니까 마지막 그 바닥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다시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순간부터 몰랐어요. 처음에 막 정신없이 막 흥청거리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열매를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자신들의 삶에도 열매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다시 나타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오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거친들과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 작은 물질과 또 조금 회복된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너무너무 귀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 광야를 거쳐야 우리가 이제 레슨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심을 좇아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때는 내 삶의 풍요와 만족을 주는 존재가 이 세상신이고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험난한 광야를 겪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과 의미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건조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진짜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소문이 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어떻게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구미에 딱 맞는,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우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립니다. 이 가짜가 가짜임을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생명과 내 모든 관계와 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내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알게 될 때 우상이 가짜임을 알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조금 집중이 흐려지신 것 같아가지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할 때 우상이 가짜임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관계 회복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신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응답이 경험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관계의 소통이 다 내 안에 죽어있던 영적 감각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말씀을 배울 때 너무너무 신납니다. 왜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와 그리고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을 맛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영으로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부탁한다고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부탁할 때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응답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응답을 통해서. 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메시지 쪽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응답하다, 이 아나라는 단어.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면 어린 시절처럼 또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을 응대할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응대가 반응인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창 막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찬양 막 몇 시간씩 불렀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이 찬양 확 부르면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이 응대하기를 이란 2장 15절에 나오는 응대하기를, 이게 여러분 응답하다 5번 반복된 응답하다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아나입니다. 아나.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뭐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뭐합니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만 기뻐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아나 하신대요. 아나 하신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 노래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 노래하십니다. 엉뚱한 데 보고 있다가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 하나님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잘 보여주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라는 찬양인데, 잃어버린 영혼 열방 중에 주 이름 믿고 돌아오네 하면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분이 이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노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노래하는데,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면 하늘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군 천사만 노래시킬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내용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흩어버린다. 로루하마, 뭐였죠? 긍휼이 없다. 로암미는 뭐였습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하게 짓밟히셨고 화가 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2장 마지막에서 2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예전에는 심는데 어떻게 심었다고요? 뿌리면서 심었거든요. 그래서 나쁜 의미는 뿌리다고, 흩어버린다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는 뿌린 다음에 심기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며. 이게 로루하마였는데 앞에 부정어 로를 빼고 이제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 백성 아니었던 로암미였던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기를 너는 암미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적처럼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단지 진노와 저주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런데 이런 관계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불할 능력도 지불할 마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값, 생명값으로 이 관계 회복에 필요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죠.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착각하게 만들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가? 우리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안 좋아졌다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털끝 하나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털끝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그 죄의 값을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입혀주신 의의 옷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거저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립니다. 예. 드라마 얘기 잠깐 하면 김부장 본 사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최근에 소희가 봤다고 저한테 자랑하던데 목사님도 다 봤습니다. 거기 보면 회장님 딸 건들 수 있습니까?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안 쪼셔도 됩니다. 괜히 막 무당집 앞에 지나가고 막 하면 괜히 막 옛날 생각 나시면서 막 이거 막 영적으로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죠. 또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값에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주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관계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23절 하반절,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23절 하반절, 그들은 이르기를, 밑줄 그어 있는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관계 회복을 경험한,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니, 이 어찌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라고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이며 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맛보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놀라운 회복의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관계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거나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혹시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색함과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초청하십니다.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뭘 의지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여러분, 호세 아내 고멜에게 뭔 예쁜 구석이 남아 있습니까? 바람 피우고 또 피우고 다 팔아먹고 집안 가산 다 탕진해버린 그 음란한 여성이, 그 음란한 아내가 무슨 볼 게 있습니까? 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안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못난 모습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알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상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나눈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은혜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 회복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또 맛보시면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도의 자리,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고 주중 오후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자리에 나오셔서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은근 많습니다, 여러분. 은근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 또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많이 시간에 쫓겨서 강조를 많이 못했는데 23절 하반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함을 다시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노래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닭살 돋을 만큼 진하게 고백하기. 손가락 오그라들 정도로 다른 사람 있을 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요즘 제가 이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고백을 좀 아꼈던 것 같은데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을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고백하시면서 그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시면 찬양을 많이 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우리 롤링페이퍼 썼듯이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타임캡슐처럼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놀라운 은혜로 또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의 은혜 여러분 더 풍성하게 친밀하게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그 근거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님 응답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목소리로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